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 부흥회가 정말 나에게 나를 위해서 준비한 부흥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늘로 막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실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데 아직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면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 떠나는 게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처럼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 있는 말씀만 보면 성령을 받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또 권능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일은 예루살렘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서 이제 또 점점 나가서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증인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보지 않았던, 물론 한두 번은 갔었죠. 그러나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대 땅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외국으로 다니면서 저 땅 끝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유대 그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가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6절 제가 먼저 읽고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요 말씀을 두고 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이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남겨두고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죠. 세 분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이신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나면 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대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늘 우리 옆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자 하면 가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계시던 것과 정말 내 안에 계시던 건 천지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도 너무 좋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계실까요? 거기에 16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별히 보고 들은 것을 많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걸 모르는 게 아직도 많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아직도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 게 마음이 안 놓여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겠대요. 어떤 일을 도와주실까? 어떤 일을 도와주실까? 자, 17절에 성령에 대해서 또다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성령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네,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관련이 깊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가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할 거다 하시면서 기록할 준비를 하게 하고 기록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썼기 때문에 베드로가 썼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책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글을 썼다, 그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책을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우리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자기가 지금 성경을 해석한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으니까 이 책이 성경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안식일교 있죠. 안식일교를 미국에 처음 만든 사람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요 성경 말고 또 성경을 썼어요. 성령이 자기의 감동을 주셔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가면 우리 성경 말고 또 그 교주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가 쓴 책이 또 있어요. 그걸 성경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요, 몰몬교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이런 데는 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성경은 66권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그 66권 말고 또 다른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과 이 66권의 책의 차이가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건가, 아니면 엉터리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건가,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전해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게 많죠? 목사인 저도 지금도 여전히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공부를 먼저 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 이 성경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게 많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을 보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보고 들은 것을, 그게 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보면 이제 제자들이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증인이 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은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준비가 되어져서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들어도 모르는 것도 많고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잃어버린 것도 다 다시 생각나서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걸 다 생각나게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 있는지 그걸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을 봅니다. 26절, 27절. 목사님, 자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쪽에 그냥 계셔. 성경 많이 찾아볼 거예요. 자,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 한다고요? 15장 죄송해요. 15장 26절 27절 14장으로 여러분 생각하셨죠? 네.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돕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증언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언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도 나가서 뭐가 해야 된다고요? 증언을 해야 된대요. 증언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증언을 하는 사람,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요, 증인, 증언, 증거,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예요. 증언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증언이라고 하죠. 그걸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증거가 또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래서 증거, 증언, 증인,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분은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제자들이 그걸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현장을 본 거지요.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이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걸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게 뭔지 그 뜻을 모르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가지고 결국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 되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또 누구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게 많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이왕에 아멘 하는 거 좀 크게 하실래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리 한참 입 안 열려, 그죠? 네. 꿀들을 다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꿀 안 먹었어요 하더라고 입 꾹 다물고 있지. 꿀 안 먹은 채 하느라고. 저 부흥회 할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멘 좀 크게 하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실 때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집중이 되어서 잘 깨달아지거든요. 오늘 보니까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감기 독감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박수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박수치기 평소에도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박수 좀 크게 치라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칠 수 있는 분은 좀 크게 치시고요. 팔은 아파도 아멘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전히 안 하신 분 없죠? 네. 자, 보세요. 성령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현장에서 보았고 들었고 너무나 확실한 증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서 증인이 되어질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어지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고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더더욱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으니까 정말 감사한데,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내 자신이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법정이나 국회 같은 데 가서 증인이 되어지길 때 반드시 먼저 선서를 하잖아요.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만일 이 자리에서 내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해가지고 거짓을 말해서 위증을 했다, 그럼 벌을 받겠다라고 자기가 선서를 하고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어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것이 있어야 이제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 증인이 되어지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건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안 돼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16장에 7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 되어진대요. 왜 유익이 되느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래요. 그만큼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증인이 됩시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보실래요? 자, 아까 4절에서 1장 4절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요 이제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사람들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빠지고 나머지 11제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감람산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뭐 하려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거기에 몇 명쯤 갔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위가 약 120명이었다. 120명 정도가 성령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성령 보내줄 때인가 기다려라 했던 그 성령을 받으려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세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 전부가 성령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을 좀 받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열심히 기도에 힘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자꾸 또 줄어드네. 졸리신가요? 아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왜 오늘따라 풀이 죽어가지고 찬양 인도가 영 힘이 없더니 여러분 다 힘없게 만들었나 봐. 예? 예. 아멘 좀 자꾸 크게 하세요. 훈련을 좀 자꾸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성령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됐고 열심히 기도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갑자기 또 여러분이 집중 안 하니까 지금 집중 좀 하게 하시느라고. 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16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씀을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뭘 깨달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반한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할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직분, 그것을 대신할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요 이제 함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재밌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열심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아져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기도하다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워서 우리와 함께 이 직분, 자 여러분 22절을 봐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본래 12명이 뽑혀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훈련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 직분 버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할 사람 한 사람 더 채우자. 이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에 20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한 시편의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게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세웁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그 뭔 소리야,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 그게 아니고 맞아 하고 다 동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자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12명의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어때요? 드디어 오순절날 열심히 그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그 오순절날 열흘째 되던 날 기도하던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그랬죠. 요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새벽에 볼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에서 이미 배웠죠. 그 오순절 날 지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속한 걸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렸는데 진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상식적으로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대요.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겠어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앉아서 기도하던데도 다락방이에요. 다 닫혀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대요. 지붕이 있잖아요. 뻥 뚫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바람이 아니죠. 그죠? 밖에서 창문이 열어진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옆에서 불어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 바람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문은 다 닫혀 있고 하늘도 지붕도 막혀 있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이 오시는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게 하신 거예요.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거기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소리를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를 성령님이 오셔서 귀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늘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고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는 거죠.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귀를 열어주셨어요. 이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요? 보였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고 귀가 들렸던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죠?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너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120명이 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럼 말했다는 얘기는 뭐가 열린 거예요? 입이 열렸죠. 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입이 열린다는 얘기는 이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를 안 하면 늘 걱정이 돼요. 염려가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부담이 너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도하게 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목회가 10년 남았는데
제가 요새 새롭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 끝날 때까지 전도에 집중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시지.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 나는 안 할 겁니다.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단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자꾸 전도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자꾸 강조하고 그런 목회를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때는 제가 앞장서 전도하러 나가면서 나를 따라라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전진 앞으로 하면서 제가 뒤에서 명령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명령을 듣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또 돼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왜?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만큼 우리가 손해인데, 왜 손해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환난이 심하거든요. 근데 환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게 좋아요? 짧아지는 게 좋아요? 환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환난 때문에 아우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러면서 배반하는 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환난의 날이 짧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면 그만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대. 그죠? 우리 전도 열심히 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혼자만 천국 오지 말고 가족도 좀 챙겨라, 이웃도 좀 챙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아니 저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혼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우리가 돈도 아끼지 말고 선교하는 데 돈 아끼면 안 돼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일을 하려면 돈 좀 쌓아놔야 되거든요. 돈 쌓아놓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돈 없으면 내가 헌금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이 더 크니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 먹고 마시고 필요합니다. 예, 그거 주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플러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도 지금 다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미 물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 자꾸 드려서 이런 사명 더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돈 얘기 나오면 아멘이 끊기거든. 돈 얘기할 때 아멘을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잘 주셔요. 네? 왜? 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는구나, 그럼 나 기쁘게 드려야지 할 때 하나님이 아, 얘 봐라, 싸가지가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물질을 더 많이 줘도 되겠구나 인정하시면서 그때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시고 여러분도 더 많이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안 쓰면 하나님이 줘봐야 의미가 없구나 하시면서 자꾸 문을 닫으셔요. 예? 줘봐야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안 주셔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한테 주려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부터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돈 벌어보면 버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 야, 여러분 돈 벌 때 그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 돈 버는 재미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나만 쓰겠다고 하면 그게 끊기지만, 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써야지 그러면
더 많이 주시는데 그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재밌게 벌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쓴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사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꼭 성령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제자들도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진짜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증인이 되어서 멋진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마음껏 뛰어나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